어떤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초되었죠.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식량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먹고 몇 달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점점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그 섬에는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러다가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배 안에는 씨앗이 몇 자루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렇게 배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이걸 파종해서 곡식을 키워서 먹으면 구주되는 날까지 견딜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는 마음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 파는 이유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땅을 파다 보니까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땅을 팠는데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이 조금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는 대로 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너무나 이 금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금 파기로 몇 달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추워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아차하고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금을 캐니라고 씨앗을 파종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놓친 겁니다. 겨울에 파종할 수 없잖아요. 파종한다 해도 죽죠. 의미가 없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금은 많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만 그 금덩어리 속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그냥 보통인 것, 이것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나머지는 헛된 거예요. 금을 산더미처럼 캤다고 해도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그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악한 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악한 종. 악한 종인데 지혜롭대요. 지혜로운데 악하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진짜 하신 거예요. 하신 걸 그러면서 악한 사람도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믿는 너희들이야말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지혜를 쌓는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지식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주인이 농장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죠.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유능한 청지기 사람을 하나 보내서 청지기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과수원을, 그 농장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율권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악한 종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주인의 돈을 이렇게 낭비하고 또 빼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너 빨리 그 중재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가서 너를 심판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이 그 소식을 듣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인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 조치를 취했어요. 어떤 살 조치를 취했냐면요. 청직이니까 이제 돈 꾸러운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박서방은 500냥 물려갖고 이서방은 300냥 그리고 김씨는 쌀 몇 가마니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빌려갔잖아요. 빌려갔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하면은 살아야 될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주인이 오면은 난 쫓겨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빌어먹을 것도 없고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끝에 자기가 청지기로서 주인의 돈을 주인이 얼마 빌려준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것은 파악해서 누구에게 누구를 그건 돌아와서야 이제 카운팅을 하니까요. 그래서 쌀 10가마니 빌린 사람은 싹 지워주고 5가마니만 빌렸다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그다음에 5억 빌린 사람은 그냥 5천만 원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나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악한 종을 칭찬하셨어요. 이게 참 구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서 이 종이 뭔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빌어먹을 게 없어서 주인에게 쫓겨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것이 아니라 쌀 100가마니를 빌려줬던 사람을 탕감을 해주고 10가마니만 했으니까 빌려간 사람은 90가마니가 지금 그 빚이 없어진 거니까 아유 나 어려워서 죽겠어요. 나 직장 잃었어요. 쫓겨났어요. 이러면 사람은 이 정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탕감해 줬으니까 내가 1가마니, 2가마니, 3가마니라도 먹을 것을 주겠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도대체 주님은 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비유는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해가게끔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별로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봐라 이 악한 종도 얼마나 지혜로우냐 지 살 길을 찾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 살 길을 찾지 않았느냐 깨닫고 인정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너 살 길을 먼저 찾고 나머지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놀러 가는 것도 좋고 여행하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좋고 친구가 만나는 것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주님은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먼저 믿는 그런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라도 계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나머지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까 말한 금덩이를 많이 쌓은다 할지라도 금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도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로운 악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저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좀 그 사람이 악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돈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귀한 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살릴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먼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일을 편안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긴급한 일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야기가 있죠.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어요. 1편, 2편, 3편, 4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마, 영화 볼 때 중간 부분에서 보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감은 잡아요. 그런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지를 이제 모르는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앞부분은 전편은 1편은 조금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것처럼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이 1편이고 신약이 2편이고 우리의 삶이 3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편을 모르면 나머지 편을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의 구원 사역을 지금 거꾸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게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신약,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그 중간에 우리는 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 거예요. 민수기는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노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뭐 아무런 자유가 없죠. 어쨌든 빼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하시잖아요. 12명을 뽑아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요. 미리 한번 오고 와라, 보고 와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 갔다 왔어요. 프랑스 갔다 왔어요. 영국 갔다 왔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자, 우리 다보민의 친족이 프랑스에 살잖아요. 이제 프랑스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다보미가 저한테 목사님 보자고 해놓고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판단될 수 있고 다보미가 어떻게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는 몰라요. 그건 각자의 그 견해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았다, 별로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리 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고 온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그 땅은 좋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가 갖기는 힘들다.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은 될 수가 없다. 주인이 되기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본 것은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크고 장대하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여러분 이성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졌냐면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딱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되게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에 맞닿아져 있는지,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맞닿아져 있는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12대 2로 10대 2로 안 된다가 더 많았어요. 부정적인 시각, 이게 더 많았어요. 그러면 두 명의 시각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런 겁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40일 동안 보고 왔으니까 40일 동안 보고 왔으니까 1년들을 합쳐서 40년 동안 아무래도 수련을 더 해야 되겠다. 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았어요. 도는데 인생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인생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이 다 힘들지. 자, 그렇게 돌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름이에요. 이 타는 목마름. 그렇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데 먹을 물이 그때그때 이렇게 제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공되지가 않아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광야를 훈련을 시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훈련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게 돌아다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원망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느냐? 그냥 애굽 땅에서는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데 왜 당신 따라왔는데 왜 하나님 믿었는데 이 고통이 있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잘 될 때보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더 인간이 잘 만들어져요. 솔직히. 좋을 때는 기분이 해피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쓴맛을 보면 그 쓴맛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생이 많은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여겼을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 40년.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가? 귀찮음을 넘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가혹스럽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누구나 이건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데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악소리가 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악소리조차 내지를 못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아픈데 왜 안 아프다고 합니까? 아픈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아픕니다. 아픈 거예요. 근데 막 신앙이란 오래 버티기. 누가 막 아프다고 안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프면 아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아프다는 것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불평하는 것과 엄마를 근본적으로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니일 수가 없어. 내 어머니가 아니야. 이제는 정 끊고 살아.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 어머니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어머니 아니야. 이런 말과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 맞아. 날 낳아주신 건 맞아. 날 사랑하신 건 맞아. 근데 내 삶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어. 엄마한테 나 삶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축하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그런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 근본 자체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평은 상관없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불평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때까지입니까? 이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은 시험이 아니고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시험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실험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험.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실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건 시험이 아니고 실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씩 여러분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볼 수가 있겠어요. 신앙은 그렇게 그냥 점수만 공부해가지고 90점 이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내 삶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수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거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했어요. 그렇죠? 뱀이, 광야에는 뭐가 많을까요? 뱀이 많습니다. 사방에서 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사 이랬는데요. 우리나라 말이 좀 엄해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아를 쓰냐 어를 쓰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번역본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이유는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번역본은 저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내 인생의 적용에 맞게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을 해요.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재해석을 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하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감사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감사 은혜인 것은 많은데 그것이 왜 감사하고 왜 은혜냐면은 세상은 수많은 불화살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막 쏘아대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보호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스카이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시 날아가서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은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되돌아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순간 아차할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어휴 죽을 뻔 알았네. 어휴 하나님의 보호막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막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보호막, 은혜의 손길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손길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뱀들이 침공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막 보이는 대로 물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료법,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줬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는 너무 다른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이성과의 다른 점이에요.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려서 통통 부어가지고 죽고 또 죽고 고통스럽고 막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고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성의 범주에 안 들어가요. 도대체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지금 여러분 치료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뭘 발라준다든지 아니면 뭘 달여서 먹는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치료법이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치유되고 산다라고 하는 이 영역은 이성의 영역에서 어디의 영역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놋뱀을 걸어놨어요. 근데 놋뱀을 안 본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딱 해서 놋뱀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참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놋뱀, 아니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놋뱀 바라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들이 생각하게 할 때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놋뱀은 뱀이잖아요. 근데 뱀은 아니에요. 뱀을 상징하고 있어요. 뱀. 왜 하필이면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게 한 것도 뱀이고 사단 마귀의 별명도 뱀이고 모든 저주의 상징도 뱀이고 뱀은 다 안 좋은 것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상징을 내걸고서 누구든지 쳐다봐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저주스러운 뱀을 보란 말이야? 어떻게 저주스러운 저 뱀을 우리를 무는 그 뱀의 영상을 보라는 말이지?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은 뱀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뱀보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이 이야기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얘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믿음은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건 하늘과 땅 차이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여러분은 가장 큰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래서 이랬으니까 노뱀이 다리였고 이렇게 했으니까 바라봐야 된다고 별명을 설명을 해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들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인자도 들리는 거예요. 어디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의 질병은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현재에 어떤 죄를 지었던, 미래에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처럼, 불뱀의 사건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것을 구했던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나의 아들을 믿고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혼돈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들려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대한, 그들이 전이해하고 있는 모세 때에 대한 노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것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동시에 쉬운 것이지도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저런 방법은 아니야. 십자가, 악인의 악인, 저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죽은 저 형틀에 예수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그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를,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성은 십자가입니다. 자, 보세요. 신앙의 요소가 한 가지만, 몇 가지가 있냐 보세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응답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뿌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중심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들이 형성이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왜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일단 기업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주거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서울서 점점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땅값도 싸지고 또 의료시설도 힘들어지고 점점, 그래서 수도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처럼 십자가가 왜 중심성을 가져야 되냐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구약시대 때의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내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유자로 새로운 구원받은 자로 다시 재탄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속에 공의와 정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공의, 정의가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합쳐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가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죠?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았잖니. 나를 바라봐.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졌어. 안 믿겨지지? 똑같은 방식이에요. 노뱀에 달린 그것을 쳐다본다고 살아나겠어? 이런 사람이 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내 죄가 사라지겠어? 내 저주가 사라지겠어?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저주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앞으로 한 10년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5년은 더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 10단계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렇죠? 촛불을 켜면 여러분 촛불을 성령 깨버려서 촛불을 붙입니다. 그 주변이 언제부터 밝아지죠? 10분이 지나면 밝아질까요? 20분이 지나면 밝아질까요? 언제 밝아질까요? 촛불에 바로 불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된 거죠.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긴급한 일을 먼저 해놓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을 먼저 해놓는 일입니다.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됐는지를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